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등과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큰 울림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장 53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노리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과 감람산을 오가며 하실 일을 하십니다. 날이 지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우는 기도를 통해 그 밤처럼 캄캄한 현실에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뜻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뜨면 말씀을 들고 성전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3년도 이 한 해가 다 저물 때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여 얻은 힘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저 역시 바쁘고 분주한 사역 때문에 정작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야망을 혼동한 채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고 경성해야겠다고 적용하며 결단해 봅니다. 어제까지 묵상했던 요한복음 7장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논쟁과 논란으로 뜨거웠다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죄당에 마땅한 죄인에게 용서의 빛을, 어둠에 갇힌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죄의 속박 아래 사는 자에게 자유의 빛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번에는 표적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즉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예수님의 판결 원리가 정죄가 아니라 용서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특히 6절과 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모세에게 첫 언약의 돌판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새 언약의 계명을 주실 분임을 보이기 위해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비유적 행위를 하십니다. 이것은 정죄와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원리가 죄인을 구하러 온 자신의 판결 원리임을 행동으로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에 대한 방임이나 묵인이 결코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뜻이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죄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 사죄의 은총과 자유를 말씀 안에서 풍성히 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서로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 없이는 신앙의 성숙도, 빛이 되는 삶도, 공동체의 하나됨도 없음을 잊지 맙시다. 사죄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얼마든지 여인을 향해 돌을 든 사람들처럼 의인인 채 행세하며 교만의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섣불리 예수를 붙잡았다가는 소요가 날 수 있으니 그를 향한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를 꺾을 종교적 고속거리를 찾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순간 이들에게 이 여인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소중한 인격이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율법 조항은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며 말씀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소유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만으로 자부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지식이 나를 말씀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묵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경건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기도와 사랑과 순종이 없는 묵상은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고 자기 신념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용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용서가 죄에 대한 묵인이나 방임이 아님을 잊지 않고 용서받은 삶이 죄와 결별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죄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나 사죄의 은총과 자유를 말씀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묵상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